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6절,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으시는 예수님.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함께 나눴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있었던 말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는 그 말씀에 대하여 지난 수요일은 사도 바울과 구약의 경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의 예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사실 짧은 시간 안에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정리해서 주보에다 실어 놨습니다. 몇 가지를 보면서 그때 일을 기억하면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4장 6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분명하게 출처가 분명한 격언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어떠한 말씀의 요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는 것은 구약 성경 어디에도 이 글자 그대로 그렇게 나와 있었던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말을 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21세기의 많은 교회들도 사실 이것을 교회에서 지나치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인 것이 베드로후서 1장 19절의 말씀이었고,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있는 이 말씀, 예언을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 때문에 오해하여서 잘못 말씀을 전하여서 요한계시록 같은 예언서의 말씀을 거의 교회에서 하지 않고 덮어두는 경향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 수요일 날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베드로후서 1장 19절의 말씀은 잘 모르면 아예 말씀을 덮어두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그 전에 있었던 18절의 말씀과 순서를 바꿔서 읽으면 더욱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알아라라는 그 뜻으로 오히려 볼 수 있었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고린도전서 4장 6절의 말씀은 문제가 되는 것이 이처럼 오해해서 아예 해석도 하지 말라는 뜻인지 아니면 무슨 뜻인지, 즉 실천의 문제인지를 우리가 보다 집중적으로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고린도전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전반적으로 나와 있었던 이 말씀들을 보고 나니까 사실 우리가 발견되던 것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의 예로서 특별히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직통 계시를 받아서 이것이 진짜 진수다라고 하면서 자랑하던 초기 영지주의 교사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할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왜 특별하다고 하느냐? 왜 너만 특별하게 자랑을 하느냐? 그러면서 교회에서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한 직통 계시로서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즉 그 당시에는 토라, 모세 오경, 기록된 말씀이 그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오픈되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다. 그러니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않는 것이 어떤 해석의 문제라기보다도 실천의 문제 쪽에 더 가까웠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금욕주의도 배격하면서 또 반대로 방탕했던 자유주의자들도 배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해석의 문제냐 실천의 문제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이 둘은 동전의 양면처럼 해석이 잘못되면 실천도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분들은 너무나 두 분이 과연 같은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 의심이 될 정도로 너무나 상반된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 두 사람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다라고 서로 믿고 있는 것이 틀렸고 서로 반대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세상이 두 쪽 나도 그 말씀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실천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해석이 잘못되다 보니까 삶의 형태도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해석과 실천의 문제는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이 해석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바르게 정통신앙, 바른 신학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바른 신학이 먼저 서야 바른 신앙, 삶으로 확대된 신앙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들을 구약에서부터 오랜 전통을 보면 대표적으로 구약에서는 신명기가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특별히 17장 왕의 규례라는 것이 나왔는데 이 왕의 규례에 보면 왕이 내가 여러 가지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여러 가지 모든 학문과 많은 지혜자들의 경험을 살려서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그것을 필사해서 언제나 내 옆에 두고 그 말씀대로 가르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신명기의 원신명기라고 하는 그 초기 신명기 사본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뜻은 핵심은 이겁니다. 엄격히 말씀 그대로 철저히 그리고 온전히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적용 경향상 이것은 실천에 있어서 문제가 서로 상반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핵심은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것은 글자 그대로 매우 보수적으로 좁혀서 행동하고 긍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살려서 진보적으로 넓게 확대해서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던 것들이 이런 것이죠. 형제를 사랑하라. 죄인을 용서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씀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동성애를 허용하자. 동성애를 지었던 죄인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주님이라면 그들을 품으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는 문제와 동성애를 허용하는 문제는 별개입니다. 동성애는 허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성애는 기본적으로 자기에 대한 사랑이 극대화된 것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은 글자 그대로 좁혀서 절대 허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죄인들을 용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진리를 따져서 차별 없이 모두를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동성애는 허용할 수는 없지만 동성애를 저질렀던 그 사람만큼은 미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이런 예들은 이 구약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것을 철저하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는 것을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수많은 예들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 당시에 헬라 시대 때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데 헬라 시대 때 제우스 신전 같은 데에 바쳐진 우상의 제물 고기가 양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헐값에 그들은 시장에 팔았습니다. 거의 버리는 값에 시장에다 팔았고 배고픈 일용 근로자들이 기독교인들이 돈이 없다 보니까 그것들을 사서 먹었습니다. 그러자 믿음이 강하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을 수 있느냐라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먹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진리를 살리면서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믿음이 강한 자도 먹지 말아라. 그러나 양심에 꺼리낌이 없을 때는 먹어도 좋다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내 좋을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먹고 싶지만 먹는 것을 포기하고 또는 내가 먹기 싫지만 그것을 그 원칙을 무시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 교회를 세우는 데에서는 보다 폭넓게 적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구약의 대표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대표적으로 출애굽을 떠나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서도 주님은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먹을 것이 없다고 다시 애굽을 돌아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걸어가는 인생 길뿐만 아니라 삶 자체에 하나님의 말씀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엄격하게 말씀 그대로 지켜나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을 신명기 4장 2절에 가면 가감하지 말라라는 표현으로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예수님 같은 경우에 마태복음에 여러 가지 구약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이야기한다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포용하는 것들을 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약의 말씀을 가한 거 아니냐 또는 감한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가감하지 않고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그 진리를 따지는 데선 넓게 해석했지만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내 욕심을 채우는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좁게 해석하면서 가감하지 않으시고 글자 그대로 완벽하게 지키셨습니다. 대표적인 예들이 굉장히 많죠. 이거는 복음서를 읽어보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전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하나님의 발등상 아니냐. 하늘로도 하지 말라. 하나님의 보좌 아니냐라고 하면서 자기의 욕심을 채워서 하나님께 맹세하면 성전을 들고 맹세하면 모든 자기의 면피 도구로 삼으려는 자들에 대해서 배격하셨죠. 그런 것들이 우리들은 잘 따져야 됩니다. 대표적인 것, 오늘날의 것들, 예를 들어 담배 같은 거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담배 피란 말 없으니까 담배 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술 먹어도 된다. 구원과 담배는 무슨 상관이냐. 사실 술과 담배 같은 건 가장 대표적인 자기 욕구의 사치품입니다. 그런 것들에서는 자기 절제를 위해서 보수적으로 글자 그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성경에 마약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약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가하거나 감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겁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구체적인 예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4장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나 스스로와 아볼로에게 적용해서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아라 한 격언의 뜻을 우리에게서 배우게 하여 어느 한쪽을 편들고 다른 쪽을 얕보면서 뽐내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에 대해서 이것을 적용한다면, 글자 그대로 적용한다면 이런 것들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기서 아볼로와 바울의 예를 들어서 이것을 설명한 것들을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서 배웠듯이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십자가 신학을 무시하고 부활 신학만을 강조해서 고통받고 말씀으로 인내하는 것은 무시하면서 영광만을 받고 잘 살고자 하는 것들만 취하려고 하는 것들이 대표적인 겁니다. 또 이런 것들도 있죠. 부활 신학을 강조하면서 이 십자가 신앙을 전혀 전면에 내우지 않으면서 내가 다른 교회의 목사님들하고는 질적으로 다르서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직통으로 받아서 내가 참 예언자라고 주장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 기록된 말씀 범위를 벗어나는 대표적인 예들도 이런 겁니다. 믿음과 이 심리학적인 긍정의 힘을 혼동해서 하면 된다는 식으로 이 믿음을 포장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벗어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대표적으로 그런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 8장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서 온 여인의 이야기 속에도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제가 전에 요한복음을 설교할 때 요한복음 8장을 설교하면서 했었던 설교였습니다. 이때 제가 이 요한복음 8장의 이 이야기처럼 대표적으로 교회에서 오해해서 잘못 설교되고 있는 본문을 꼽으라면 이만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낸 말씀으로 설교를 하지만 이것은 말씀을 오해한 겁니다.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기억나십니까? 이것은요, 이 이야기를 앞뒤로 읽어보면 다 뭐의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판결만이 옳으시다. 라는 그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라. 앉으사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성전에서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앞에 두고 가르칠 때 하는 모습입니다. 헬라 사람들은 그러면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냐? 서서 보통 가르칩니다. 그리고 팔을 씁니다. 이것이 요즘에도 그렇죠. 연설하는 사람들은 표정도 중시하고 서서 손도 움직이는 것이 바로 헬라 시대의 수사학을 가리키는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대표적 양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것은 법정에서 이야기할 때 서서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손짓을 하는 것을 기록해 놨죠. 그것은 굉장히 잘 짜여지고 정돈된 연설이었음을 간접적으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주님께서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대표적인 랍비 중에 랍비다 라는 참된 스승이다 라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는 묘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성전이고 아침이라는 시간입니다. 보통 이 성전은 무엇으로 표현되냐면 하나님의 법정으로 또는 성전은 하나님의 궁궐로 표현합니다. 그 전통이 예를 들어서 솔로몬의 궁전입니다. 솔로몬의 궁전 바로 옆에 뭐가 있었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시는 궁전, 그 옆에 왕의 궁전을 세워놓습니다. 성전은 누가 사시는 진정한 왕인 하나님이 사시는 궁전으로 묘사를 하는 겁니다. 또 성전 뜰에서 재판을 한다, 성문 앞에서 재판을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재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증인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여기서 등장하는 주요 인물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다. 서기관들은 솔로몬 시대 때부터 성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해왔죠. 대표적인 것이 1차적으로는 성경을 필사하는 겁니다. 요즘처럼 프린트가 없었기 때문에 성경이 낡으면 그것을 필사해서 새로운 성경을 만들어서 보관합니다. 창고에서 많이 봐서 오래된 두루마리를 꺼내서 낡았으면 그것을 필사해서 새로운 두루마리를 만들고 낡은 것을 처분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또 중요한 것들을 했죠. 서기관들은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녹을 먹으면서 예를 들어서 성전의 중요한 역할이 은혜의 역할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많은 재물을 성전에 보관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때 그런 모든 것을 기록을 해둡니다. 또 말씀을 해석하는 일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보다는 후대에 발전된 계층으로서 이 사람들은 평민 중에서 말씀을 잘 실천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의 선생이라고 추앙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웁니다. 4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5절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뭐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모세는 율법이 뭡니까? 기록된 말씀에 이러한 여자는 돌로 치라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명령했다고 합니다. 6절,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것은 굉장히 유명한 모습이 됐습니다. 보통 예수님은 목동 출신이라고들 흔히 알고 있습니다. 배우지 못했다고 해서 글자를 몰랐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부의 아들이었다, 목수의 아들이었다, 여러 가지 목동이었다, 다들 낮은 계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글자를 아는 사람들이 전체의 몇 프로였을까요? 1%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서기관이 굉장히 높은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조차도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심지어 감독이 된 우리들이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순교자들도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아예 외웠습니다. 외워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대로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정확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죠. 외우는 게 뭐 정확하냐. 글자를 쓰는 게 더 정확하지. 여러분들요, 짧은 글을 쓸 때는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필사해서 해보신 분 계십니까?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써보신 분 계십니까? 중간에 졸려서 꼭 틀린 거 나옵니다. 줄을 바꿔 쓰거나 꼭 똑같은 걸 2번 쓰거나 암기를 하면요 틀리지 않습니다.
저도 과거에 10몇 년 전에 아프리카 선교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요. 케냐를 갔는데 마사이 마일에 들어갔습니다. 소똥집에서 하루를 머물고 자는데요. 그 집이 전도사 집이었습니다. 저하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가족들 한 20, 30명씩 되는 아이들과 부인들을 쭉 몰아놓고 저를 가운데 세우고 제 옆에 그 가장 전도사가 있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성경 말씀 배틀하는 줄 알았습니다. 말만 하면요, 다 구절구절 성경 말씀 몇 장 몇 절에 의하면 하면서 그것을 다 성경 구절을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한테 뽐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저 이런 일을 겪었어요. 그랬더니 여기서는 다 그런답니다. 그래서 글자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그대로 외워가지고요. 전전전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선교센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으면 정말 몇십 킬로 떨어져 있는데 하루도 안 돼서 그 사람들한테 다 전달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누가 찾아왔는데 그런 일이 있었잖냐고 자기한테 얘기했는데 깜짝 놀랐답니다. 말의 힘이 그 정도로 무섭습니다. 우리가 뿔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었죠? 정말 몇십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다 외우잖아요. 그것이 고대 사회의 전통적인 학습법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은 아마 우리랑 다르게 외우는 암기력에 대한 훈련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발전되었을 것이다. 지능이 암기하는 데 발전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드라마 보면 조선시대 때 그 많은 한자를 다 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것은요 어떤 뜻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서기관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천국의 참된 서기관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 성전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성전에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참된 서기관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성전에 앉으사 가르치셨다는 것은 성전에서 참된 교사가 누구냐, 선생이 누구냐, 바리새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참된 선생 랍비는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해주는 겁니다. 7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주님이 묻기를 다그쳐 물으니까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까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여기서 핵심은 뭐죠? 핵심이 뭡니까?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죄 없는 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돌로 치라는 겁니다. 돌로 치라는 것은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까?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손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8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9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제가 전에 요한복음을 하면서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8절과 6절에 두 번이나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렇게 두 번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헬라 시대의 법정에 있었던 것을 그대로 묘사한 겁니다. 이것은 헬라 시대의 법정은요, 이처럼 두 번의 판결문을 읽는 것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판결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오늘날의 법정에 가면요, 판사의 판결이 나오는데요, 주문이 나옵니다. 이 죄가 있다 없다 나오고 그것에 대해서 또 다른 근거가 되는 판결문을 쭉 이야기해 줍니다.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성전에서 예배드리다가 발생한 문제라기보다도요,
하나님의 법정에서의 법적 싸움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3절 성전들은 다시 한번 요약하면 하나님의 법정이고요. 이 이야기의 주요 등장 인물들과 숨은 주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보관하고 전수하며 가르치는 자입니다. 바리새인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의 영역에서 적용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자입니다. 모세의 법은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인 토라를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의 발등상인 땅에 쓰시는 예수님은 하늘나라 참된 서기관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판결은요, 예수님의 판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의 선포입니다. 여기 보면 제가 이 보라색으로 빨간색으로 칠한 것들은 다 뭐가 들어가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중 논란이 되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돌로 칠하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도는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칠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의 법대로 죽이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결정은 무엇입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칠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돌로 칠하라는 것에 예수님이 가감을 한 것일까요? 이것은 철저히 지키는 겁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뒤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다시 한번 도장할 수 있습니다. 8절, 10절, 요한복음 8장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최종 판결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살아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의 진의, 생명의 말씀을 드러낸 말씀입니다. 이것은요, 사랑의 문제를 다뤘다기보다도 무엇이 참되고 선이며 진리인가를 드러내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법정이 왜 중요한 겁니까? 진리를 마지막으로 지켜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왜 국민들이 법적인 비리들에 대해서 분노합니까? 가장 돈 없고 힘 없고 빽 없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곳이 법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대법관까지 지내신 분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 법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 삶을 지탱해주는 이 기준을, 진리를 흔드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8장에 가늠하다 붙잡힌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주님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더 나아가서 그 뒤에 보면 이야기가 나오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라고 합니다. 진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는 겁니다. 어디서요? 죄에서,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준다는 겁니다. 이 구절을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보셨나요? 혹시 이거 생각나십니까? 여기가 어디죠? 여러분들이 성전에 들어오실 때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써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되면 성전에 반드시 써넣어야 되는 구절을 이 구절로 삼은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도 계속해서 이 논쟁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논쟁이 되는 것이 너가 사랑이 있느냐, 이것이 참된 사랑이냐 마느냐를 논쟁하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증언하신, 판결하신 이 판결문을 갖고 싸우는 겁니다. 이것이 너의 판결이냐 하나님의 판결이냐라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이냐 그렇지 않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8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 갑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16절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내가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말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는 그것을 대언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내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판결문을 내가 읽었을 뿐이다. 증언하였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기록된 말씀, 율법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나와 하나님 두 분이 증언하셨으니까 참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요, 제가 보라색으로 칠한 것들을 다 보면은요, 증언, 참됨, 판단 다 이게 무슨 이해갑니까? 법률 용어입니다. 법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벌어진 이야기는 기록된 말씀, 그들의 당시 그들의 법은 무엇입니까? 최고의 법은 뭡니까? 모세오경입니다. 바리새인들도요, 백성들을 다스릴 때 자신들의 지혜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기준은 항상 모세의 법에 이렇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토라가 이렇게 되었으니 이게 법입니다. 해석이 적용이까지 나간 겁니다. 이어져서 계속해서 나오죠. 요한복음 8장 43절에도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해석, 실천 나갑니다.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너희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마귀의 결과물이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하고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의 아비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욕심 차리기에 바빴습니까? 그럴 때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유리할 때는 하나님 말씀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자니 내가 이것이 손해볼 것 같으니까 세상의 경험이, 세상의 법칙이, 세상의 이해관계가, 의학이, 과학이 이런 것들을 우선시하면서 하나님을 믿어왔습니까? 주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할 때 그것이 참이고 진리고 비로소 자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나오는 모든 것들은 거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4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아버지인 악마에게서 났고 또 그 아버지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편에 서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우리 제발 속지 맙시다. 속지 맙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지만 그 속에 감춰져 있는 내 욕망, 마귀의 욕망, 그것을 포장하려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거기에서부터 자유롭게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45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46절,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알 수 있습니까? 수학의 1 더하기 2는 3이다. 3 곱하기 5는 15다라고 해야지 진리를 알 수 있습니까? 주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 믿음의 영역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들, 마치 믿음을 불신앙인데도 불구하고 미신 취급하는 것들, 이런 것에서부터 우리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반복해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이 요한복음 8장 48절은요,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학자들은 이 48절의 말씀을 굉장히 주목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표준세 번역으로도 읽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가 당신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도 하고 귀신이 들렸다고도 하는데 그 말이 옳지 않소.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칭하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은 굉장히 독특하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들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표현은 귀신이 들렸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귀신이 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소위 나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왜 꼭 그렇게 믿니? 왜 그렇게 미쳐서 믿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 믿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요즘에 많은 학자들이 정부의 말에 대해서 호응하면서 마치 백신이 대한민국을 구원해 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저는 1년 전에도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아무리 백신이 개발되어도 코로나에서 구원시켜주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코로나만 그렇습니까?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사실은요, 저는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 귀가 따갑게 들어도 또 그 소리야 해도 전 상관없습니다. 저는요, 제가 다시 한번 살아난 게 의학이 뛰어난 종합병원 때문에 살아났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보다 훨씬 건강했던 분들도요,
수술 잘 맞췄다고 하시는 분들도요, 저보다 오래 못 사시고 돌아가신 분들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심지어 저랑 똑같이 대동맥 박리 수술을 했는데요, 제 대학교 때 아주 친했던 친구, 지금도 연락하고 있는 대학교 때 친했던 7명 중에 1명의 장인어른이 저랑 비슷한 시점에 대동맥 박리 수술하고 수술을 아주 잘 끝나고요, 워낙 건강하셨던 분인데 한 달도 안 돼서 조깅을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튼튼하셨습니다. 나이가 많으신데요, 근육줄이 장난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 6개월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친구 지금도 저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 합니다. 네가 목사가 되면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나 보다. 그 친구 불교입니다. 그런데도 그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요, 후하고 부르면 오늘 당장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도 아무런 이상 없을 만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 같은 경우가 그렇죠. 오늘 설교하다 갑자기 쓰러져서 간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내 인생이 내 삶인 것처럼 사십니까? 49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제발 주님 공경하면서 살려고 하는데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지 마십시오. 50절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한복음에서요, 진실로라는 두 번의 말이 나오는 것을요, 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것은요, 모든 말씀이 다 사라져도 없어지지 않을 말씀들, 이것을 추려놓은 게 진실로라고 박아놓은 거라는 표시랍니다. 진실로라는 것은 아멘, 아멘을 2번 반복한 말이죠.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학자들이 다 모여서 5가지 색깔로, 예를 들어서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런 색깔 다른 걸로 해서 투표를 했습니다. 무엇이 진짜 그 당시에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하셨던 말씀일 것이냐라고 투표를 했습니다. 그럼 색깔이 다른 걸로, 예를 들어서 이것은 정말 그래 100%야 라고 하는 것은 무슨 색깔, 이것은 20%는 예수님이 하셨을 텐데 조금 80%가 전달되면서 부풀려졌을 것이야, 아니면 글자가 좀 바뀌었을 것이야 라고 하는 거 색깔별로 해서 투표를 했는데, 이것은 100% 주님의 말씀이야 라고 투표한 것들이 바로 이 진실로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5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까 뭐와 말씀과 같죠? 주님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지키면서 살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주님이 죽어도 살겠고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52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릴 줄을 아노라.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귀신 들렸다고 합니다. 정작 귀신들의 자녀들은 누군데 누가 누구한테 귀신 들렸다고 합니까? 여러분들,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에 자유함이 있어서 주님의 말씀으로
귀신들 다 몰아냅시다. 정말 귀신 들린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 시간 참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정말 사람의 말로 하고 여러 가지 예화하고 세상의 지혜로 가르치는 교회라면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예배 드리는 곳은요, 귀신 들린 자들은 견디지 못합니다. 다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귀신 쫓아내고 싶으십니까? 딴 거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예배 드리십시오. 그러면요, 우리들의 자녀, 귀신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얼마나 듣기가 힘든데요. 얼마나 듣기가 힘든데요. 이것 말고도요, 정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은 예수님의 예들은 너무너무 많죠. 또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과 누가복음 6장 5절에 있는 말씀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이것이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이런 배경 속에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2절, 바리새인들이 등장하죠.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여기서 제자들이 이삭을 안식일에 먹었다 안 먹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가 됐던 것은요, 유대인의 법은요, 이것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은 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걸 노동으로 본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읽지 못했다는 것은 기록된 말씀을 이야기하죠. 기록됐으니까 읽는 거 아닙니까? 4절,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질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5절,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어디에서요? 율법, 기록된 말씀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읽다, 기록된 것을 읽어야죠. 6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7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8절, 그러면서 한 얘기가 이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성전보다 더 큰 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 가운데서 벌어진 일,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이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했던 것처럼 주님의 제자들이 세상의 복음의 제사장들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가지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라고 했으니까, 인자는 사람이고 사람은 안식일의 주일이니까 주일날 이 코로나 있을 때 동영상 보고, 그리고 주일날 친구들하고 등산 가도 되는 거 아니냐. 자유로워야지. 사람이 먼저지 예배가 먼저냐. 이것은 뭐요? 대표적으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벌어서 나는 겁니다. 제가 심지어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새임교회에서요, 새임교회에 제 발로 걸어서 힘들 때, 어려울 때, 아플 때 제 발로 걸어 들어와서 예배 드려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신방 부탁해도 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 않으면서 자기 아쉬울 때는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신방해 주세요, 병원에 찾아와 주세요. 그리고 나서 예배 드리면 내가 위안 받는 걸로 끝납니까? 정말 힘들어도 교회 찾아와서 예배 드리고 몸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죠. 그런 분들은 무슨 짓을 해도
아이, 잘했어요 라고 하는 그런 교회 다니십시오. 굳이 새교회까지 올 필요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믿으려고 하면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지만요, 이 이야기는 저를 향한 말씀입니다. 마지막까지 내 자신이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모든 것을 허용하면서 주님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요, 나 편한 대로가 아니라 나에 대해서는 좀 좁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도 수차례 설교했죠. 2번째 수술 받을 때요, 저 정말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개척해서요, 거의 1년을요, 저희 아내 강사모하고 둘이서 새벽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저 그때 그 당시에 그랬죠. 저도 여기에 앉아 있으면서 설교를 듣는 자의 입장에서 설교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런데요, 2번째 제가 정신을 잃었을 때 환상을 봤는데요, 정말 처음 개척했을 때 제가 담임 전도사로 있었을 때 아무도 없었을 때 그 설교하던 장면이 그대로 보여졌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화면에 제가 이렇게 해서 설교를 하고요, 제가 또 그 자리에 앉아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했던 그 설교 말씀을 그대로 저에게 들려지는데요, 제가 그 말씀으로 일어났습니다. 신앙은 그런 겁니다. 사람이 있든 없든, 누가 보든 안 보든, 사람들이 인정해주든 안 인정해주든 주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내가 있고 하나님이 옆에서 증언을 해주시는데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사람 복잡복잡 모이는 데라고 성령님이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라고요,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않는 교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날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간 예들에 대해서는 굳이 얘기 안 해도 여러분 각자가 아실 겁니다.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그동안 내가 조금 더 편하자고 내가 하는 이 바람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사실 기록된 말씀을 밖으로 벗어났던 것들, 이번 일주일 동안 회개하는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창세기부터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이 어떻게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참입니다. 그 진리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고 마귀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죄로부터 해방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믿고 고백하고 또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